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2023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신앙, 영성, 교육, 설교의 주제가 교제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혹은 2주 정도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죠.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교제가 무엇인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 한 사람 혹은 여자 한 사람만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우린 결혼이라고 하죠. 또는 혼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이유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죠.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죠. 사람은 어떻게 한 몸이 될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 줌으로써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 또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산다고 할 때는 자기를 서로에게 내어 줌으로써 한 몸이 됩니다.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또 서로의 인격과 삶에 참여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하는 방식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 거기에 교제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아시겠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교제하는 사이입니다. 이성 간의 교제이겠지만 동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교제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체, 그러니까 한 몸이실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상호 내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유하고 나눠주고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한 몸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서로 교제하십니다. 공유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나눔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그런 상호 내주를 통해서 한 몸이 되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나지만 가족으로 태어나죠. 혼자 태어나지만 가족으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고요. 그러므로
부모와 형제 간에 교제하며 한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태생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역시 교제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나는 것은 개인적이죠. 그러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제 공동체입니다. 교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요. 교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병들어 있는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만큼 오해가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친구하고의 교제, 남녀 간의 교제, 가족 간의 교제와 닮은 게 있지만 그러나 또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카페에서 만나 커피 한잔 하는 정도라면 구태여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할 이유가 없죠. 동창 만나 차 마시면 됩니다. 10년, 20년, 30년 지기들을 만나서 그냥 술 한잔 하시는 게 낫습니다. 교회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일반의 교제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하고 다릅니다.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교회 성도 간의 교제들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인가? 역사 속,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있었지만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한 열흘쯤 되었을 때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최초의 교회가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로서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교제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지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삶을 말합니다. 공동. 코이노니아는 본래 공동의 삶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무엇인가에 참여하고 또 무엇인가를 나누는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이죠. 그리고 이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무엇인가 참여하고 무엇인가를 나누는 이런 그 삶은 일련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단 뭐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공유, 참여, 나눔, 이 세 가지 단어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공유, 참여, 나눔. 공동의 삶을 위해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공유했을까요? 또 무엇에 참여했을까요? 또 무엇을 나눴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에게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에게 배우는 교회, 배움이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성도의 교제는 성경과 사도신경을 통한 교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무엇을 받습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의 학교였던 겁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하나의 학교를 세우신 것이죠. 그 학교의 교사는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42절에 그들은 4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략 3,000명의 성도들입니다. 대단히 크죠. 그건 학생 수가 3,000명이고 그리고 교사 수가 12명쯤 됐던 그러한 학교를 성령께서 여셨다 하면 맞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선발하셨고 훈련하셨고 임명하신 교사들이었죠. 이 학생들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 학교에 입학을 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비를 체험하는 그러한 것을 즐기는 그런 공동체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강렬했던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지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성. 경험만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경험만이 아니라 이성을 또한 매우 추구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또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신학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인문학은 말 그대로 인간을 위한 또 인간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면 교양이 풍성해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문학과 조금 대조되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신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까지 하는 어떤 신앙의 신비의 체험이 있었던 경험이 아주 강렬했던 교회였지만 그러나 또한 사도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을 말할 때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하는 일들입니다.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죠. 의학적 처방, 의학적 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이걸 신유라고 해요. 이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초이성,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성을 존중하나 그걸 또한 넘어서는 세계와 넘어서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경험으로 알고 있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로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은혜 경험도 있는 교회였지만
그러나 또한 사도의 발 앞에서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이성과 경험이 균형을 이룬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날은 사도는 없죠. 사도는 예수님에게로부터 배웠던 12명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혹은 사도 바울, 혹은 초기 교회에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봤고 함께 살았던 예수님에 의해서 임명됐던 몇몇의 사람들 외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날 사도적 또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로부터 배웠으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있겠죠. 이 사도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이 선발하시고 훈련하시고 임명한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에베소서 말씀 가면 목사 곧 교사라는 말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선발하셨고 임명하셨고 그리고 훈련하신 존재이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도들은요 사도에게 배우고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성도, 예루살렘 교회를 닮은 목회자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인정된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고 성경이었고, 이 성경을 교회는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사명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공유하고 성경을 듣고 또 배우는 곳에 참여하고 성경으로 삶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유한다는 건 성경의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격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코이노니아가 공유하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고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공유하는 현장, 그것은 어떤 현장이냐면 우리 성도의 교제니까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당 안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의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교제를 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당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있죠. 혼자 듣지 않고 같이 듣고 있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계시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배 후에 이 설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고,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혹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고, 그 살아간 것과 그리고 들은 것들, 깨달은 것들을 서로 만나서 나누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려면 교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 예배와 또 공적인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묶어준 목장 안에서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 모여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성경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참여하고 공유해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한 것을 나눔으로써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배당에 공적으로 모이지 않고 과연 성도의 교제가 가능할까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참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또는 성경 설교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가지고 목장에서 서로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목장에 참여하지 않고 과연 성도의 교제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지 않고 과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삶이 병들면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성도가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목장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린 신자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는 공간,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신앙인은 성도의 교제를 거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명절이죠. 명절에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갈까요? 그렇죠? 오랜만에 효도하러 가는 것이 맞죠.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족을 만나는 게 불편해서 안 보고 살아요. 이게 가족관계가 온전합니까?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나 보고 싶은 가족관계는 매우 좋은 관계일 수 있겠죠. 함께 만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걸 원하지 않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걸 원하지 않을 때 이 가족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죠. 오늘 송석준 집사님이 왜 어깨에 힘이 들어갔나 했더니 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오랜만에 온 거죠. 명절이라. 근데 아들이 아버지나 엄마를 만나러 오는 걸 싫어해요. 같이 뭘 하는 것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보는 게 싫어. 그러면 송석준과 그의 아들은 친해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공유하고 성경에 참여하고 성경을 나눔으로써 완성됩니다. 주목할 건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한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이 사도에게 배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이동명 목사를 인정하고 존중하십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질 못하고 그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부교육자들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이동명 목사가 교수이기도 하고 또 철학 박사이기도 하고 교단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의 목회에 대해서 묻거나 상담하지 않고 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묻고 상담하냐? 혼낸 적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와 목회하려면 이동명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에 예배 때 한 번 듣는 것을 끝내지 않고 2번, 3번 들어야 돼요. 거기 이동명 목사의 신학도 담겨 있고 신앙도 담겨 있잖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같은 걸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되는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사도신조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경자가 들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하는데 그럼 번역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신조로 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들이 고백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교회가 인정한 것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내용을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까지 해야 돼요. 사도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사도 신조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으로 전해져 왔고, 그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그 근간이 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것, 성자 하나님에 관한 것, 성령 하나님에 관한 것, 크게는 세 가지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략 12조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당에서 모이는 공적 예배에서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같은 것을 믿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 함께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같은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의 교회의 일원이고, 전 세계의 교회가 믿는 것을 같이 믿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 사도신조입니다. 우리는 공적인 예배에서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세계의 교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공유했죠, 참여하죠, 나누고 있죠. 이미 죽어 주님 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이 같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 신조들, 이것이 사도신조인 까닭에 이것을 함께 고백함으로써 공유하고 참여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 예배 시간에 사도신조를 왜 우리가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또 목장에서 모일 때 우리는 모임에 같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사도신조이어야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신조이어야 하는 이유가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지는 못하나 사도들이 가르친 것들을 축약하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도신조를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고요. 나는 아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틴 루터는 한 하나님, 한 믿음, 그러나 삼위이신 하나님, 그 때문에 믿음은 세 조항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신앙을 나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4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매우 중요한 면은 첫 번째는 성경과 사도신조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는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교회 밖에서 친구와의 교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지금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과 사도신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되어 있죠. 아멘. 떡을 떼는 것은 식탁 교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떡을 떼는 것은 단지 밥을 같이 먹는 것을 넘어서서 성찬을 나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나눴다. 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개인 기도나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드리는 기도 예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예배였던 것이죠. 따라서 성례와 예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나누었던 성도의 교제의 중심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공적 예배와 집에서 모이는 예배, 매우 비공식적인 예배가 있었겠죠. 또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서 가정 예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여서 뭘 했느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겠죠. 또 모여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성찬을 나눔으로써 교제했고요. 모여서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혹은 예배를 드림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그 공동체에 있었던 것이죠. 이 기쁨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교회에서 장기자랑을 하고 교회에서 등산을 가고 교회에서 음악회를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례에는 또 있습니다만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기쁨이 가득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축구대를 해서 기쁘다. 그건 교회에서 안 해도 돼요. 교회 축구는요, 다 심판이기 때문에 싸움밖에 안 나요. 밖에서 축구는 심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나고요. 등산을 간다. 그냥 산악회에 수속돼서 등산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교회는 복지단체나 문화단체가 아니에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복지센터도 아니고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로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죠.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힘쓴다 할 때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맞고요. 공식적으로 교회당에 모이는 공적 예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집에서 모이는 목장 예배나 이런 예배의 시간에 말씀으로 삶을 나누고 또는 하나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중요한 시간은 물론이고 성찬을 나누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례는요,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례입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전인 이유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우리 돌예배, 예배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돌예식이라는 게 맞습니다. 성례, 거룩한 예식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례고 두 번째로 성찬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죠.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여 또는 성찬을 나누고 혹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파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 온 세상에 항상 전달될 수 있도록 성찬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우리가 받은 은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표징과 인침이 바로 성례예요. 받은 은혜 또는 경험, 나의 신앙, 이걸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성례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서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표징이기도 하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찬을 우리가 먹고 또는 마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성찬이 매주 우리가 성찬을 하니까 그냥 행사, 매주 행사로 여겨지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러나 매주 행사가 아니에요. 우린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세레머니일 수도 있지만, 의식일 수도 있지만,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죄의 용서와 병의 치유와 귀신이 떠나감과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유를 통해서, 기름을 바르는 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이죠. 성찬을 거부할 권리가,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줍지 않은 자세로 성찬을 거부할 수 없어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부부싸움하고 왔다고 해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성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오만한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건 명령이에요. 나와서 성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나 은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택이죠. 매우 겸양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굉장히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성례, 그 중에서 성찬을 나누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 몸인 걸 확인하게 되고, 또 서로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 떡에서, 한 잔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확인하고 성도가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우린 교제를 완성하게 되죠. 아멘. 이런 성례는 물론이고 예배가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서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각자 기도예요. 그런데 공동체가 성도의 교제를 완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의 성도의 교제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의 교제를 완성해 가듯이 우리는 주의 기도, 그 무수히 개인 기도 중에, 그 무수히 많은 공적 기도 중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같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의 주기도 편에서 기도는 제2계명의 명령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동시에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제2계명을 다루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모든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상 숭배 금지, 살인 금지, 도둑질 금지 계명과 같이 매우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은 효과적인 기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바른 간구와 중언부언을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기도를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던지고자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무작정 울어대며 고함 지르는 기도와 뜻도 없이 웅얼거리는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바르게 기도하거나 사적으로 기도를 할 때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한 바른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주 기도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또 오래전에도 그랬고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리기를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그랬어요.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배우십시오. 주 기도문은 보통 7가지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곤궁에 대한 기도입니다. 7가지 곤궁. 첫 번째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소서. 세 번째 기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기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다섯 번째 기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 여섯 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일곱 번째 기원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공궁 7가지, 그것에 대한 간구가 주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꼭 모임의 끝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폐회 기도가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모임의 중간에 또는 시작할 때도 매우 중요하게 역할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죠. 같은 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공유한 것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또한 이것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기도를 드릴 때 이게 바르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가지의 곤궁을 담아서 또는 거기에 드러난 하나님을 담아서 산을 오르내리면서 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도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하기보다 이 주의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셨고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어떤 병이 찾아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는 수없이 많은 곤궁 속에서 바르게 기도하려면 중언부언하고 웅얼거리지 않고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지 세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해야 할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완성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를 나누도록 하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완성해 갈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헌금과 나눔입니다. 2장 44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의 돈에 대해서 또는 나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에 대해서는 전적이고 자발적인 가난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헌금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에요. 전적인 가난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은 없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또는 일부분의 가난함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어떻게 나눠줬을까요? 같은 또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아멘.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오늘날 사도들은 죽고 없으니까 오늘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헌금이에요.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넘어서는 겁니다. 11조 이상이죠. 자기의 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나누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 것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재정을 쓰는 것이고 또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겠죠. 복음 전도를 하고 또는 성경을 가르치고 또는 이런 실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해서 쓰면 그것이 또한 선교비가 되죠. 해외로 보내는 것만이 선교비가 아니에요. 오늘 목회자에게 주는 사례비는 사례비도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목회비이기도 하고 선교비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이 해외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에게 돈 보내는 건 별로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목사에게 돈 주는 건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나누는 것은 헌금과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있어야 나누죠.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선교, 그렇죠? 음악회를 하든 전도 집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또 그 일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물이 2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관리비는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 드리시지만 여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밤부터 틀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실외기가 또 얼까 봐. 이런 건물을 유지하는 데 나가는 것 또한 선교비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는 우린 재정이 필요하고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걸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헌금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헌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는 성도의 나눔 또는 교제를 거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하십시오.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봄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것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팔아 헌금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해서 자신의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실천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 밖에서 친구와의 교제가 무엇이 다른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럼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셨습니까? 무엇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와 친구하고의 교제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모두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총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해요. 여러분 가정과 삶의 평화가 있길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오. 성령이 도우실 것입니다.